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되겠습니다. 5장 7절서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식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 10계명입니다. 자,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교독식으로 봉독합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하노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고향에 가는 백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이름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고하지를 말지니라. 다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강매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강매지도 말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구자영 집사님 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참 아래쪽에서는 봄이 왔다고 꽃 소식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개나리가 폈느니 아니면 무슨 꽃이 폈느니 하면서 이제 아래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꽃 소식이 올라옵니다. 날이 많이 푹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모세 오경의 구조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모세 오경의 구조학. 이 모세 오경은 초세 때의 일입니다. 초세 때의 일. 자, 그러면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성경은 전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가르시고
가르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서부터 이 시대까지 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가르신다. 가르신다. 지금도 가르신다. 뭐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르고 계시다.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계시다. 하나님은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를 가르고 계신다. 이 세상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도 항상 하나님이 가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한번 물어볼게요.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무엇가 만들어졌다고요? 뭐가 나왔다고요? 어두움. 어두움. 자, 둘째 날 궁창을 가르심으로 무엇이 나왔다고요? 윗물과 아랫물이 생겼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날 아랫물을 가르심으로 무엇이 나왔다고요? 땅과 바다가 나왔죠. 땅과 바다가 나왔는데 땅에는 식물과 채소, 과일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가르심으로 무엇가 나왔다 그랬어요?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 시작으로 역사의 시작이 됐다.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세상은 네 번째 날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날은 뭘 만들어주셨다 그랬죠? 채우는 거죠. 채우는 거.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만들었어요? 물고기와 새로 채우셨단 말이죠. 자,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죠? 예? 육축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언제 창조해 주셨나요? 여섯째 되는 날 여자들 창조했어요? 그러면 언제 창조했어요? 후에 여자를 창세기 2장에 여자들을 따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담은.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안 따먹어요. 근데 두 번째로 만들어 주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뱀이 나와가지고 사단이 나와가지고 하와를 꼬였지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어머니 몸에서 나오면서부터 우리 인생들 전부 무엇이다? 죄인이다. 어머니 몸속에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어머니 몸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기 시편 51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몸속에서도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다 용서해 주리라.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6일 창조 7일 안식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 이렇게 이제 해서 2000년의 시대를 초세라고 하고 3000년, 4000년을 갖다가 중세라고 하고 5000년, 6000년을 갖다가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초세를 분류를 하면 니무롯이 나오기 전까지 니무롯이 나와서 바벨론이 세워질 때까지를 갖다가 1000년의 시대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를 몇 년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약 500년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500년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를 갖다가 500년의 역사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500년으로. 그래서 왜 그게 500년밖에 안 되겠느냐? 애굽에서 이미 살았던 것이 400 몇 년 살았어요? 30년 살았죠. 애굽에서 430년 살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가 한 500년. 그래서 모세 오경 시대를 초세라고 말을 하고, 이 초세의 역사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세는 어디서부터냐? 중세는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이요.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세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이 세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을 펼쳐놓은 것이 어디냐? 그걸 이렇게 지금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요걸 쫙 펼쳐놓은 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호수아서부터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1000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를 갖다가 1000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4000년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끝은 어디냐? 성경의 끝은 역대하에 족보 속에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나올 때까지가 역사의, 성경의 역사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목사님, 성경의 끝이 말라기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끝이 아닙니까? 말라기가 성경의 끝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요때가 바로 성경의 끝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약 한 400년의 공백이 생긴 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오면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 그러니까 초세는 언제냐? 초세는 모세 오경 시대. 요 초세요. 중세는 어디냐? 여호수아서부터 시드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를 갖다가 중세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세는 언제냐? 말세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갖다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은 짧은 시기요, 긴 시기요. 길지요. 말세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말세예요. 바로. 그러니까 말세도 이제 셋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 시대가 있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시대가 있죠. 성령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시대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의 땅끝까지 막 계속 번져나가죠. 성령의 역사로. 그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시대가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셋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복음 시대, 그 다음에 사도 시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도 시대, 그 다음 시대가 요한계시록 시대다. 그러면 지금은 그 말세의 어느 시대로 모아야 되겠느냐? 지금 시대는 요한계시록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일어나는 거, 세계 일어나는 거, 이런 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판 시대가 지금 시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요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번에 창세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랬죠? 창세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니무롯이 나왔죠? 바벨론의 니무롯,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을 지배하는 이 니무롯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선민. 이 선민이 나와야 되겠죠. 그 선민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족장, 믿음의 족보,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니무롯이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의 인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13자녀를 낳았어요. 13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딸은 디나는 빼놓고,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의 제일 마지막 아들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살다가 야곱이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죽고 요셉이도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더라. 요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예, 선민의 역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38장이 그 족보를 이어주는 겁니다. 족보를 이어주는 말씀이 그 다말 사건이에요. 다말 사건은 유다가 다말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단 말이죠. 근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음으로 베레스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요, 다 소중하지만은 족보를 이어주는 말씀이 다말 사건이다. 그 다말 사건, 아들 셋이 다 죽었지요. 그리고 하나가 남았지요. 그러니까 씨를 이 다말에게 그 마지막 남은 셀라를 주지 않냐는 걸 알죠. 대부분 첫 아들에게 결혼을 시켰더니 죽어버렸고, 둘째 아들에게 주었더니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셀라가 어리니까 안 줄 걸 뻔히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다말이 차한 옷을 갈아입고서는 들판에서 야곱을 유혹하죠.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유다하고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단 말이죠. 유다가 여러분들은 내가 야곱이라 그래도 여도 유다로 들리니 잘 안다네. 유다가 내 말을 하고 오게 되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유다가 이제 나중에 배가 그 덩어리 불쑥 일어나니까는 누구로 말미암아 임신했냐 끌어내라 죽이자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딱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팡이, 도장, 그들 가지고 와서 이걸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이렇게 참 너 지혜롭구나. 그래서 이제 무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번에 창세기에 대해서 재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주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이삭을 백세에 낳아가지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리브아와 결혼하게 되고 리브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 둘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더라. 그랬는데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하란으로 피신을 했다. 그래 하란에 가서 외삼촌 댁에서 일을 하면서 14년간 봉사하면서 내 소유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게 해주더라. 아론진 양을 선택했는데 전부 나누고는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더라. 그래서 이제 35장에 가가지고 야곱이가 이제 신앙을 회복을 해요. 그래서 회복을 하고 그 전에 이제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귀향을 재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가라 그랬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말이죠. 올라가면서 이제 그 베델에서 신앙이 회복이 돼. 매일 세상 생활만 하다가 베델에 가가지고서는 그냥 천사가 나와가지고 시리만 잘해가지고 신앙이 회복이 돼. 거기서. 그래가지고 다음날 에서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숫곳에 가서 머무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숫곳에서 이제 야곱의 소유가 점점 번성하게 되고 아주 번창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가 나와가지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 요셉의 꿈을 가지고서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이를 갖다가 애굽에다가 팔아버렸단 말이죠. 은 20명에. 그래 애굽에 팔았더니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이 야곱이도 내려가게 됐고 그런데 70명 정도가 내려갔는데 그 70명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번창하는지 그냥 수없이 막 번창하는 거야. 낳았다 하면 아들이고 아들이 막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이야 참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왜 딸들을 낳으면 좀 괜찮은데 남자들만 막 장성들만 하니까 저놈들이 우리 애굽을 다 먹어버리지 않겠냐 위압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뭐냐면 남자를 낳거든 죽이고 여자들 낳거든 살려라 그렇게 했더니 그 산파들이 그냥 다 살리는 거예요. 산파를 불러서 왜 너 남자들 낳으면 죽이라는데 왜 살렸냐 여기 물어보니까 말이요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다 태어나고 그래서 그 소설씨가 없었으니 이렇게 불러줘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요. 그래서 산파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약 2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200만 명은 지금 숫자 아니죠? 여기 노무가 몇만 명이에요? 한 6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요게 60만 명 돼요. 그러면 200만 명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 많죠? 애굽을 막 그냥 삼켜먹을 것 같죠? 그죠? 우리나라도 중국인이 많대잖아. 누구 말 들어보니까 몇십만 명? 중국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주도에도 땅을 많이 샀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평택에도요 중국 사람들이 무지장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리고 중국놈들이 대단한 놈들.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 그래서 이래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에 36년간 일제시대 생활했지만은 지금 중국놈들은 500년간을 우리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한국을. 옛날에 참 우리가 애국 사상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막 가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말이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아유, 대단해. 나는 그 특파원들이 보내주는 거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대단한 나라예요, 중국이. 상하이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어마어마해. 1등이 우리나라는 그런 게임도 안 돼. 무지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발달했어요. 그렇게 미국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는 그렇게 되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간단해요. 출애굽기는 1장서부터 6장은 이제 언약을 확인하고 7장서부터 11장까지는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10계명을 받는 요 시내산으로 10계명을 받아요. 근데 10계명을 받고 나서 25장에 가서는요 10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출애굽기는 딱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출애굽기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는 430년 동안 사는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모세도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거의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요. 처음에는 지팡이 던졌더니 뭐가 되고 뱀이 되고, 두 번째는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뭐가 되고 문둥병자가 되고, 손을 뺐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생기는데 손을 다시 집어넣었더니 빼보니까 나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네가 안 믿어도 두 번째 표적은 너희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꺾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7장서부터 11장에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피재앙을 내린다니 그 소만 재앙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난 후에 시내산으로 올라가지고 10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20장에 10계명 돌판 2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이제 거기 거주를 하면서 꽤 많이 머물렀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시내산. 거기가 누가 사는데요? 거기가 이드로예요. 고향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는 데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요. 시내산. 저 아라비아의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 꽤 오래 했을 거예요. 거기서도.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2개를 줬어. 뭐냐? 10계명 돌판 하나 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장서부터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법궤를 이렇게 지어라. 27장에 그 번제단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의 뜰을 이렇게 지어라. 순금등대는 이렇게 만들어라. 떡상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걸 다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걸 다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서부터는 저런 게 나와요. 10계명을 받은 후에는요,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사형을 시켜라. 그래서 사형제도, 그 다음에 뭐 노예제도,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부어줬을 때 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제도, 믿는 사람끼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방인에게 돈을 꿔주면은 이자는 받거니와 믿는 성도들끼리는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받지 말라는 게 성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그 예물,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성막을 갖다가 봉헌하고 끝나는 게 출애굽기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다음에 성막까지 지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서부터 이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서부터 이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레위기서요. 레위기서. 왜? 성막을 지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레위기서는 전부 제사법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서는요. 민수기서는 시내산에서 그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명기서, 민수기서는 가야 돼. 이제 거기서부터 또 시내산 밑에서 이제 또 출발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민수기서예요. 그럼 신명기서는 뭐냐? 신명기서는 모세가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서 갔단 말이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휘한 목사가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서는 1장서부터 3장은 첫 번째 설교. 모세 신명기서 따라하세요. 신명기 1장서부터 3장은 1차 설교, 첫 번 설교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4장서부터 26장까지는 2차 설교, 두 번째 설교요. 그 다음에 27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3차 설교. 그 3차 설교에도 보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에는 모세가 갔다가 이게 축복하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신명기서는 모세 설교 몇 편? 3편이에요, 3편.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서는 그래도 간단히 레위기서가 이제 들어가게 된 동기를 쭉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자, 출애굽기는 뭐 간단하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 살다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애굽에서 보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에 가서 출애굽하게 됐더라.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는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고 시내산까지 다다르게 되었더라. 그래서 19장에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에게 10계명을 주고 10계명을 받은 후에 25장에 가서 성막 법궤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이죠. 그래서 그 법궤를 짓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다 만든 후에 이제 그 제사법 이런 거 다 얘기하고 난 날에 딱 끝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서는 제사 첫 번째는 5대 제사. 제사 드리는 방법 5가지가 나와요. 5대 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제사장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제사 방법 여기서 딱딱한 거예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단 말이지. 여기서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난 후에 제사장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사장들은 5가지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걸 구별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더러운 것도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 유출병 환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그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정결 예식을 행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꿈틀꿈틀 되는 게, 지금 다시 성막 제사를 지으려고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언약궤에다가 제사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모르세요?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아차 하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고집하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는데도 지금도 이걸 고집하는 거야. 성막에 제사 드린 거 그걸 고집해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그 죄를 만들어서 부정한 사람들 씻게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요, 유출병, 나병 환자들 부정한 사람이죠. 그 부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한 물을 만들어서 뿌려서 정결하게 한단 말이죠. 레위기서에 나와 있어요. 그거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나오고, 대속죄일 후에 피해 금령, 피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그래,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에 속한 자는 죄에 속하나니 죄는 피는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이란 말이죠.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피에 속하나니 피는 잊어먹었네. 피는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피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피의 금령에 대해서 나오고, 동성애, 문신, 노인공경,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법, 그 다음에 7대 절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11조에 대해서 꼭 강조해요. 11조를 강조하는 게 이 레위기서의 맨 마지막에 11조로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는 내게 아니야. 그거는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11조는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귀한 년이 떨어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 11조를 도둑질하니까. 도둑질, 남의 물건만 가면 도둑질인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11조 안 드리는 것도 도둑질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도둑놈이 천국 가는 거 봤어요?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이거는 정당한 거야. 주일원금은요? 주일원금도 정당한 거예요. 그거는. 감사원금은 안 드려도 주일원금은 그건 정당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렸다는 증거예요. 안 그래?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물이 있어야 되죠?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데 소를 가져가든지 양을 가져가든지 비둘기 가져가든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그게 소가 될 수가 있고 양이 될 수가 있고 비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원금이. 그러니까 주일원금은 11조하고 주일원금은요, 그건 반드시 드려야 돼요. 감사원금은요, 여러분 자유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럼 자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2가지가 반드시.
11조하고 주의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 이제 그 르기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서. 민수기서는 이제 쭉그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 약 43년 동안의 그 과정을 쭉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쉽게 출애굽기에서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출애굽기에서는 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는 말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성막을 지었더라.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면 성막을 지은 인간들이 이제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요 43년의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민수기서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다다. 모세오경 다다.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출애굽기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냥 들어가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과정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쭉 연결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광야의 여정이거든요. 광야길 가는 과정이거든요. 거기 제일 먼저 인구조사가 나와. 처음에 인구조사. 그 다음에는 행진 방법. 어떻게 가라. 행진 방법. 그 기가 있었어요, 전부.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 그 다음에 성막에서 예물을 또 드려요. 그래, 성막 예물 드린 거는 어디 가서 아마 정착했다는 얘기지.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는 은나팔 2개를 만들라 했어. 왜 은나팔 만들면? 왜 가야 되니까. 다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통제하려면은 말이 되겠어요? 아니 200만 명 되는 사람한테 여기 서가지고 말이죠. 얘들아 가자 소리 이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위로 불면은 무슨 신호다. 밑으로 불면 무슨 소리다. 이거를 이렇게 불면 무슨 소리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은나팔을 샥 불게 되면 준비하겠죠. 다 성막도 걷어야 되겠고 집 차림도 다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집마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집집마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생활용품 중에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 뭐요? 맷돌. 맷돌이 집집마다 다 있어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만나, 가시와 같은 만나를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맷돌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내산에 가보게 되면 시내산 그 바닥에 맷돌도 지금도 있다는 거야. 그게 그 맷돌 다 집집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은나팔 소리에 따라 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나, 신명기, 민수기 11장에 가가지고 그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 만나 사건, 그 다음에 매출하기 뭐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자되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미리암이 이스라엘에 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미리암이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됐다. 그런데 모세가 떠기자 여자가 아버지가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밖에 일주일 내쫓았다가 일주일 후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일주일만 문둥이로 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온다. 미리암이. 그러니까 이게 문둥병은요, 저주의 병이요. 갑자기 막 생기는 거다. 이제 그 다음에 미리암 사건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민수기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온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잘못돼가지고서는 10사람들은 전부 불평했지요. 아, 불평해가지고서는 말이야 막 난리가 난 거야. 여호수아 가려고 말이야, 여보요,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이 포도 한 송아리가 얼마나 크지. 둘이서는 이 작대기가 끼고 올 만한 거북은 저리 가라지. 무지무지한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모면이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드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서 가라앉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때 20세 이하만 들어가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왜? 불평했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아멘. 불평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아, 불평했단 말이지. 12정탐꾼이 들어가서 나와가지고서는 보고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척박국이 가나안 땅이라 그랬는데 나머지는 뭐라 그래요?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놈들은 키가 이만하고 크고 말이지. 도저히 적각부리는 땅이 아니더라.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난리가 났죠. 불평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세 이하에 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게 이제 1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옷단에다가 술을 달라 그랬어. 옷단에다가 술을 달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옷 끝에다가 치마 끝에다가 술을 달아서 이렇게 술을 달아가지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술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끝에 방울이 달려있죠. 제사장은 치마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사장 끝에다가 이렇게 술이 내려가지고 방울을 다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제사장 곡을 입고 돌아다니면 떨렁떨렁 소리가 나죠. 떨렁 소리가 나면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제사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제사장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 그 성막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떨렁떨렁 소리가. 그게 떨렁떨렁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쉬었지? 에이, 이제는 안 되겠는데. 기도를 많이 그만큼 쉬었으면 되지. 교회는 항상 방울 소리가 나와야 돼. 여러분들에게 전부 뭐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들 치마에 남자고 여자고 치마 입은 아니 남자도 신부니까 여자나 남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자나 남자나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했죠. 남자들도 신부죠. 예, 신랑 신부들에게는 전부 치마가 있는데 치마에 뭐가 달려있어요? 방울이 달려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방울은 누가 울려줘야 돼? 내가 울려야지. 내가 예배당에 가서 떨렁 하고 소리를 내야 하나님 들으시지. 집에서 떨렁거리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야가 빠진 사람들은 집에서 울리면 됐지 뭐. 아, 집에서 울리는 거 뭐 누가 몰라?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고 예배당에 와서 해라. 성막 안에서 떨렁거리는 소리가 좋다. 기도해라. 그래서 그 옷단에다가 술을 달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라 자손들이 이제 막 반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구별해서 고라 자손이 그렇게 불평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열매와 그 잎이 나오고 꽃이 피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아주 부정하니까 부정한 자들의 그 부정치 않게 하는 그 씻는 물을 만드는 법.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물체를 가지고
부정한 사람들이 뿌려서 이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다. 왜? 하도 인간들이 불평하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에 불평해요, 안 해요? 자, 큰 불평이 제일 먼저 뭐의 불평인 것 같아요? 탐욕 때문에 불평했죠? 만나만 먹냐 말이 불평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도라자손 같은 사람이 또 불평했죠? 불평.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천하 나쁜 인이냐 광야에서 그런 불평. 여러분들 광야에 갔다 오는군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했으면 여러분 100번도 더 한다니까. 아시면 봐. 얘네들 요만한 탈이 요만한 쬐꼬만 놈 하나 있는데도 난리야 난리 얘네들이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미원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군대를 가겠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게 무서워.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불배물을 내가지고 원망하는 백성 막 죽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막 기도했죠.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녹뱀을 만들어서 말라 그랬죠. 그래서 저 시내산에 가보게 되면 느보산에 가보게 되면 모세 가지고 느보산에 가보면 구리뱀 십자가 만들어 놓고 구리뱀 장대 그거 하나 세워져 있어. 얼마나 큰지 몰라. 큰 장대에다가 거기다가 구리뱀을 쫙 이렇게 만들어서 딱 세워놨어. 느보산에 가보게 되면 느보산에 그 바닥에 가보게 되면요 딱 알아. 딱 봐. 야 진짜 이거 오래된 건 사실이다. 왜? 그 옛날에 그 보석이나 그 자기 같은 걸 바닥에다가 다 박아놓은 것만 봐도 그거만 진짜 오래됐네. 그래서 지금 거기 대만 복원을 하고 그것하고 대만 이거 복원하고 그 다음에 그 느보산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 구덩이를 파는 데가 하나 군데가 아니요. 여러 군데 막 파놨어. 왜 파놨느냐? 거기다가 뭘 숨겨놨나 해서 이 고고학자들이 막 파는 바람에 여기 법계를 여기다 숨겼나? 뭘 여기다 숨겼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파놨어. 느보산에 가보면 상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광야에서 녹뱀 다라고 그걸 갖다 제가 엄청나게 커요. 그랬단 말이지. 그게 21장.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발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나귀를 때리게 돼. 발람 선지. 벌써 가나안 땅에 다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발락이 가서 저주하라 했단 말이야. 발람 선지하고. 그랬더니 발람이 저주하래 갔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그랬더니 또 돈을 보내면서 말이죠. 다들 저주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지 말랬다고. 돈을 내만 보내면서 내 보내주면서 다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주하라 하나 그랬더니 말이죠. 나귀가 그냥 보고 사람 자녀 보고 무서워도 막 두 발도 안 갈라 그러니까 나귀를 때렸더니 나귀가 뒤돌아보더니 왜 때려? 나귀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귀가 다음 나귀가 왜 때려? 왜 안 가고 왜 그러냐고. 저주하러 가는데 왜 안 가고 그러냐. 너는 앞에 있는 사자를 봐라. 딱 보니까 사자가 그러잖아. 다음 나귀가 만약 그러지 않고 갔으면 다음 나귀는 살리고 너는 죽였을 거다. 그래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발람이. 거의 다 들어간 거죠. 이제 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발람 사건 다음에 여호수아를 임명하게 됐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 얘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 거의 다 들어가서 이쪽에 있던 5 왕을 먼저 죽여. 5 왕을 죽이고 마무리 시온 이런 왕들 이렇게 막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적인 왕보를 보내가지고 막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쭉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광야의 여족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디에 가서 진을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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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진을 쳤을 때 이런 사건이 생겼고 여기에다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이렇게 했고 여기에다 진을 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여호수아에게 임명을 했더라. 그리고 모세는 죽었더라. 이게 끝이요.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율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보셨네.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율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을 갖다 펴놓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딱 펴놓은 게 모세오경이에요. 이걸 갖다 초세라고 그래요. 초세. 나도 이거 여러분들에게만 이걸 얘기했는데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옛날에 가르쳤어. 창세기 본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에 이 사실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거 참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지. 사실은 내가 목회를 내가 46년, 47년간에서도 참 여러분들이 얘기하기는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아,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알아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인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여기 녹음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몇 번씩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들어보시기만 하면 아마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가 여기 쭉 맥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 잘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력생들 학교에서 국어 공부할 때 선생님이 전체에 대해 써오라래비 안 써오라래비 요새 그런 거 안 가르쳐? 아이고 요즘에는 국어 단수가 돼가지고 안 가르치나 봐. 전체에 대해 가는 전체에 대해서 대강 줄거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대강 줄거리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걸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하게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수행이라고 하면 1시간 가지고는 안 돼. 사실은 요거만 하더라도 하루 걸려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중세인데 중세는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말세에 대해서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이 시대까지 그 말세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지 그건 이번 주간에 내가 기도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다 치워버리고 그냥 성경 가지고만 여러분에게 퍼붓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깨달았습니다. 네, 잘 깨달으셔서 모세오경을 다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오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또 이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모세오경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사는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세상에는 많은 재앙과 많은 화재와 많은 사람들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루도 끊쳐지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요, 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져가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